제목은 용서와 전도, 용서와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큰 날에 이제 가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 믿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속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7장 46절 다 함께 7장 46절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러므로 이 하숙들이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예수님은 거룩한 인격과 권위로 감동을 시켰어요. 거룩한 인격과 감동.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영권으로 전해야 되는 거.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은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게 지식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가면 아주 유명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죠. 그건 지식 전달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인격과 권위로 전하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인격 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서도 그 교회는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뭘로 했느냐? 인격으로 전도했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인격 전도입니다. 인격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전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너희가 아는 바다. 인격 전도. 인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빛이 흐려지고 또 가면서 자꾸 전도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인격이 되질 않았어요. 인격이. 그래서 인격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인격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소금은 녹아져야 되죠.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딱딱한 이런 배추 잎사귀도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빛이 되려면 자기가 태워져야 되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는 희생하려고 들질 않죠. 근데 인격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인격.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듣는 사람이 종교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편견이 없는 사람이 쉽게 은혜를 받아요. 순복음교회, 나는 순복음교회 골수분자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는 걸러내고 잘 된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냐? 편견을 했어요. 종교적 편견. 자기들 것만 옳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음을 주지만은 그 복음에 자기들이 믿는 그 실체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라디오를 틀고 운행을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한다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설교할 때는 오래된 콩국을 끓여가지고 막 아주 진국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진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가 아주 쉬운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고요?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영생,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거는 먹어도 또 먹어야 돼.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1절까지는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간음한 여자. 그래서 간음의 종류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모르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실질적인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여성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벌써 이제 간음죄를 짓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봤다. TV에서 봤다. 근데 봤는데 그래 이쁘다 그랬는데 그것이 간음죄나 그거는 간음죄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데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길 뭐냐, 마음에 품을 때 그랬어요. 마음에 품을 때.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 5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 우리 5장 28절 시작. 나는 간음치 말라. 죄송합니다. 28절인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제 간음할 때 원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게 된 그 시발점이 뭐냐? 마음에 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오늘날 이 간음죄가 상당히 많죠.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성범죄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많아지고. 왜 많아지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품게 되고 그것이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병으로까지도 됩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은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기를 힘을 써야 돼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입니다. 22장, 잠언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네, 음녀 입은 뭐라고요? 깊은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 한번 빠지면. 네? 차도 빠지면 못 나오듯이.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이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그런 데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에 우리도 속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걸 피하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적해 싸우라 그러죠. 무조건. 앞으로 나가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도 다 앞을 가리는 겁니다. 방어하는 것들이. 싸우는 무기도 다 전진하는 거예요. 뒤에는 돌이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돌이키기 없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죄만큼은 도망가라. 36개를 배워라. 그런데 처하지 말아야 돼. 이성이라는 거는요. 자꾸 만나게 되면 그리워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마음에 품지 말라 했어요.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지 마라.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단속을 잘 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걸 잘 단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6절. 전도서 7장 26절. 옆에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전도서 7장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피하려니와. 이건 솔로몬이 당해본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이쁜데 자기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내일 보니까 이게 더 이뻐. 또 내일 보니까 또 저게 더 이뻐.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다 늙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사망보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야지. 그 가까이 하다 보면 그건 천하장사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링컨도 옥에 티가 있어요. 뭐가 티가 있느냐? 그 자기 비서하고 간통죄를 저질러요. 그것들이 다 가려졌지만 그런 결이 있습니다. 역대 신앙인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쏙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산에 가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한 건 뭐냐면 글쎄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뭐 이해관계가 있다고 칼부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TV에 아주 대문장 많게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가슴을 치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도 말씀 배울 때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자기도 거기 빠질까봐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죄가 아니라 이건 나도 거기 빠질 수 있는 죄인이다. 그리고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부끄러워요. 좀 더 가다 보면 나오지만은 이 고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고소를 잘해. 얼핏 하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나이들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더라고요. 교회도 큰데.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순 지식만 있는 거예요.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식만 있고 학위만 있다 보니까 이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성 감정으로만 나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참종은 성경 중심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도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간 길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깊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문 앞에 벌써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요소가 다 있어요. 근데 죄를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간음죄를 짓지 않고 그런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잠언서에도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려고 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두 번째 간음죄는 뭐가 있느냐? 세상과 짝한 것이 간음죄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한 게 간음죄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 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세상과 짝하면 간음죄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과 짝한 겁니다. 이 영적인 간음죄예요. 육적인 간음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간음죄도 우리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계명이 간음죄죠.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성범죄가 제일 없는 나라가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간음죄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서로 남녀들이 모여서 놀아도 때가 되면 딱 헤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이 교회들은 아이들이 이런 죄를 안 져요. 제가 상대원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다 커다라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이 이런 죄를 짓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그렇게 밤새 이야기해도 제가 수련회 데리고 가도 이 녀석들 무슨 죄를 질까봐 내가 잠을 안 자요 그냥. 그러면 뭐 몇 시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간음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10계명만 잘 가르쳐도 돼요. 10계명만. 그래서 주의를 성수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죠.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를 잘 섬기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실질적인 간음죄예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게 돼요. 생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간음죄에 빠지면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영권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디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죄를 졌는데 근래에 보니까 그냥 팍상 늙었더라고요. 가서 늙었어요. 네. 그리고 병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단에서 교단을 갖다가 교회를 하나 띄어먹고 갔어요. 교회를 운영하다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동하라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병이 돼가지고 교회를 띄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 중심으로 나가던 성도들은 다로 나가서 교회를 차렸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저기 대천해주에 그냥 갔대요, 교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구경하고 나오는데 음식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모여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신랑도 누구냐면 교인이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 누구냐고. 그때 옛날 우리 교회 교단 가지고 넘어간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모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교회는 엉망이 돼버리고. 참,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도망가고 대전에서 식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성경 보고 또 바쁠 때는 가서 서빙하는 그게 지경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교단 가면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근데 비밀이 되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비밀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지? 얼마나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붙들어줘야 돼요. 나는 자신이다? 절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정한.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일꾼들이 없으면 바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 일꾼들 보면 얼마나 베베 같은 사람, 아굴라 부부, 오늘 배웠던 가요 같은 사람 보세요. 짤막하게 나왔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앞장서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는 이게 주의 종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야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 상대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높은 고개를 뭐 신방 다니고, 교회 무슨 일이, 구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가자 그래가지고 밤에도 12시에도 탁 가는. 그분들의 그 희생과 봉사를 갖다가 근접해서 봤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삼박자죠. 하나님의 은혜, 또 교육자의 열정,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교회는 이루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울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거기에는 그런 열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력을 도와주는 사람, 또 헌신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를 봐보세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깨달을 거예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죄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예요. 또 세상과 짱간 것도 간음죄예요. 또 실질적인 간음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간음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참 아주 영적, 육적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외부적으로 짓는 몸 안에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가 나왔는데 글쎄 자기 남편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어디다가 고발했느냐? 상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 직위해지하라고. 근데 그 사람을 직위해지를 못했대요. 전에 같으면 법에 간통죄가 있으니까 직위해제가 됐는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서 그건 뭐냐면 뭐라 그러지? 요즘 간통죄가 아니고 사생활이다.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법이.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거예요. 왜? 지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혼의 아들 만들고 혼의 사람들 만들고 다니니까 합법적으로 해먹으려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이거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동방이 예의 있는 국가였는데 이제 예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신의도를 떠나서 그런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 사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거무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놓고 나중엔 다 배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심.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공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면 이 율법에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로 취급하려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이단으로 취급하려고, 그런 계략을 쓰려고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의 법으로 해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영의 법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럼 영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밝게 봐요. 다니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짐승으로 봤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아주 큰 신상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호화찬란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느말살 왕처럼 큰 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볼 때 짐승으로 봤어요. 시시하게. 아, 저것들 냄새나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도덕도 없고 그리고 인격도 없는 그런 짐승의 양육강식의 세계구나.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뭐 신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 전문의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상으로 바라보니까 믿는 일에 투자 않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이들을 갖다 교회 보내는데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백양교에 있을 때만 해도 금천 파주에서도 교회를 나왔어요. 애들들이. 요즘은 뭐 애 좀 낳아도 뭐 애 아파서 못 나온다니까 힘들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직장을 안 다녔는데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신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으뜸이 되려고. 다니엘서 보면은 그 신상을 누가 와서 깨뜨리느냐?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칩니다. 그러니 그 신상이 다 깨져서 여름마당에 겨와같이 다 터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것이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봤던 그 영의 것이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세상을 깨뜨려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하고 그 영의 도가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행운인 줄 믿습니다. 이게 행운이에요. 이 행운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장가안 가고 목숨을 바치고 아굴라 부부도 그냥 버리고 선교에 떠나다니고 가이오도 그랬잖아요. 영의 눈을 띈 거 미친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친 거예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생하는 복을 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영의 눈을 뜬 사람과 못 뜨는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을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갖다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네. 신명기 22장 2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는데 오늘날 이 성이 아주 문란해 버렸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귀한 나라였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도 성교육을 시키고 피임 방법을 가르치고 이건 완전히 이제 대놓고 너희들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성교육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피임약을 다 준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도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른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네?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육했는데 지금은 다 개방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범죄는 더 일어나고
이 간음죄는 더 일어나고 얼마나 그렇게 돼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잘 아이들에게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끌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간통죄를 졌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시험하자. 뭘 얻고자? 고소할 조건. 남 그냥 어디에 뭐 좀 드러내려고. 요즘은 고소하는 시대래요. 그냥.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이 옛날보다도 몇 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변호사들을 뭐라 그러냐면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돈만 많이 주면은 어떡하죠? 꾸며대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네.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사랑을 하라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라.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고소할 것 잡으면요, 고소할 것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고소할 게 얼마나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지금 사고 친 게 뭐냐면 같은 촉에 있는데 글쎄 어떤 교회가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렇게 가해 목사님이 그 소송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를 당한 목사님이 그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앙심을 품고 갈등 속에 있다가 이제 칼 가지고 와가지고 칼부림을 서로 한 거예요. 서로 찌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렸으며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이 애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용서하려면 하나님 붙들어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 안 붙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되느냐?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 역사잖아요. 어디 성경이 그런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속옷까지 주고. 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자비와 용서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분을 품을 때 어떨 때까지 분을 품으라고요?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 그랬어요. 풀지 않으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기심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렇게 누르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단을 몰아가지고 자기들의 입질만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의 눈을 두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몸을 굽히고 손에 글자를 썼다 그랬어요. 뭐를 썼을까요? 여기는 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깨달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근데 우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인, 완성된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남에 있는 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가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글씨를 썼어요. 우리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하시죠? 너희 중에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피고 남을 돌아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남의 범죄했으면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자기도 거기 빠지지 않을까?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돌아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같이 지라 그랬죠.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 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 했다고요? 양심에 뭐 받았다고요?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심의 찔림. 이게 찔림은 두 가지가 있죠. 회개의 찔림이 있는가 하면은 이를 가는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거 회개의 찔림이에요. 그러나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또 찔림이 왔는데 그 찔림은 뭐냐면 이를 갈면서 찔렸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두 가지 찔림이에요. 하나는 그냥 죽이겠다는 그런 찔림이고 하나는 회개의 찔림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모든 사람이 가책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찔림이에요.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의 찔림이 왔습니다.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다 찔림을 받고 그래서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로부터 모두가 다 회개하고 이런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또 하나님의 소떼들 하나님의 귀한 물고기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책을 받으래요.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가책을 받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으면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용서받지. 내가 그것을 잘 덮어주면 내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 거름이 돼서 포도 열매, 또 감,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맺히는 거예요. 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그냥 의기당당해서 왔지만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결과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주님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용서한 것을 우리가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남이 범죄했을 때 온유함으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도 거기 죄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짐을 잘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뭐다? 빛이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7장 38절에 37절 38절에는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와서 먹는 사람은 생수가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뭐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러므로 빛을 발견하게 되면 어둠을 잘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동할 때 이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러나 빛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됐죠. 혼돈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무는, 물은, 하늘의 별들은 다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면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네팔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 가봐요.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는 뭘 봐도 지저분해요. 왜? 어둠의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빛이 잘 비춰지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잘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노다. 자화자찬하니까 네 증거는 참된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참된 것이 왜 참된 것인 줄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다는 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 것이 아니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너희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육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죠?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다 성령이 있어요. 여기도 7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이거 맞습니까? 계시지 않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성령하고는 함께 있는 거예요. 성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성삼이 일체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거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시대예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어야 다음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뭐죠? 일체 잘못 분리해 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단 소리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왜? 함께 하니까 주님하고. 우리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저희가 볼 때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알면 아버지를 알죠. 그러나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다 그랬죠? 하속들, 하인들. 예수님이 인격 전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 때문에, 편견 때문에 믿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수를, 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 가시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줬을 때
힘써 이 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때를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주님의 때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줬을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의 것을 보고, 그리고 참 빛에 거하고 참 빛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늠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온유함으로 잘 이게 다스리고, 또 우리도 그 죄에 빠질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영의 법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간음죄를 진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지 않고 또 영의 법으로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도 영의 법에 속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속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었지만은 그들은 편견의식 때문에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그의 권위에,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도 하속처럼 이제 편견의식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